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의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지금 뚝 떨어져서 양의 문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지금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지금 넘어간 거죠. 우리도 맹인인가 거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자기들은 이미 빛을 받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활동, 어떤 교회들은 전도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다 있어요. 가면 분위기 보면 딱 알죠. 어디가 포커스 맞춰지는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안 다루고 교회 뭐 사이즈 키우기 위해서 막 전도하라 이런 거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데리고 오면 막 성공한 것처럼 마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제 목회는 성공한 거예요. 이 생명이 정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큰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한 사람 태어났잖아요. 이삭.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이뤄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뤘는가 그 말씀 하나가 성경의 12장부터 22장까지 있던 창세기에 그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가 태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지고 지금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 가질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구원의 문제를 안 다루는 교회들은 사실은 구원의 문 예수님을 안 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응? 다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데려오고 인도하고 막 이런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교회들이. 그 분위기가 그러면 전도가 좀 강하게 선포가 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걸 또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 전해주겠죠.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전하죠. 본인도 잘 모르는데 나도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하잖아요. 자기 안에 확신도 없는데 가르친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도.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전도에 매진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은 맹인이 된 사람들에게 온 목적, 예수님이 하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 이렇게 눈먼 사람, 처음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게 내가 온 거다. 보고 오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봄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알아진 걸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왔다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속죄를 받고 이미 믿음 안에 싹 들어간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거지, 요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들었는데 조금 이게 이제 정보가 왔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정보인 거예요, 정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속고 시간 보내면서 구원도 못 이루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볼 때는 왜 회개를 안 외치냐고, 목사들한테. 내가 이걸 전했는데 왜 목사들 세웠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주님께서 엄청나게 좀 고생한 질타를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한테.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 회개를 잃어버렸다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를 외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얻었는데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주님 너무 아파하시는데 주님의 아픔을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는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30절, 39절에 보면 9장 30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이미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맹인이 만들어져요? 말이 안 맞죠. 보는 건 보는 거지 뭐 맹인이 또 되게 만들어요? 보지 못할 자를 보게 한다는 건 말이 좀 되는데 보는 자를 못 보게 하는 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게 이게 본다는 게 뭔 뜻이냐? 이게 이 차이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말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는 자 또 보지 못하는 자 무슨 의미일까? 맹인된 상태로 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살아서 예수님 통해서 살아나서 그 영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고 그 구원자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속죄가 안 이루어지면 보지 못해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죄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인데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면은 아무나 구원받게요? 예수님 속죄가 왜 필요 있어요? 그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한 예수님 속죄가 있어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속죄도 없는 사람이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약속, 아주 얄팍한 장사꾼처럼 속이는 말 소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쭉 나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쭉 했던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딱 받고 일어나가지고 누구 일어서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뭐 여기까지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누구누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고 그다음에 구원 받았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야, 지금. 이 선포를 통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구원 됐는데 왜 구원의 삶을 못 살아? 말씀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 양의 인도를 못 받아, 양이 선한 목자고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속아왔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아멘.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바리새인 중에서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이죠. 지금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죠. 맹인은 죄 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죄를 사하지도 않았는데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인데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데 죄사함 받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절도요 강도 양의 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 절도요 강도가 양 우리에 들어가면 무슨 일 할까요? 양을 위해서 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교인들 데려오면 교인들을 똑바로 키워낼까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나타낼까요? 복음을 못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화를 선포할 때 보면 산을 넘어서 바다를 못했 땅을 건너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사람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멘. 그분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속죄가 오지 않으면 눈이 감은 자인데 자기들은 지금 눈 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뭔 말이에요? 지금 맹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보게 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아까 본다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죄가 없이는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게 하고 그러면 죄가 없는 거죠. 왜? 보는 사람은 이미 눈이 떠졌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속죄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다라면 예수님이 속죄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는 것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더욱더 맹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정말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주시라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줍니다. 똑똑한 사람 가르치면 화내잖아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싸움만 되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베풀어라. 교만한 자는 그 가르친 자도 질지도 몰라. 말씀을 안 받는 심령 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때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장에 딱 넘어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하는 아멘을 두 번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양의 오리. 양은 목자가 있어서 목자를 통해서 통치되는 곳이잖아요. 목자가 데리고 가고 마음도 먹이고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가고 잠재우고 또 끌고 나가서 먹이고 또 산에 아니면 시냇가에 가서 물도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목자가 해서 통제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목자가 통제되려고 하면 양의 오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방식이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양이에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이 담을 넘어갔죠?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한 가지 딱 정확히 짚어줄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 그걸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의 탈을 쓴 거죠. 마치 양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생명을 귀하게 오지 않고 양의 생명을 짓밟고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해하는 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절도의 강도죠. 강도의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거죠.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주로 주여주여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왜? 우리가 기도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를 엄청 해칠 거 아니에요. 교회 아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양에 있는 이리가 끼면은 여러분 한 가지는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는 좋은 점도 있대요. 양들이요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 다니면서요 운동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양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힘들어. 잘 걷지도 않고 그래. 양들은 운동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개가 있으면서 양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들이 막 고민하고 막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생겨야지. 그것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약간은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양의 문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그럼 성경에서 양의 문이 나는 양의 문이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양의 목자도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마치 양이 들어가는 것처럼 양의 문이 되어져서 자신도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양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삶을 안 살아줬으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양의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그 양을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어린 양이 되어진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안 돼도 천국에 가서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양이 왜 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할 사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걸어갔어요.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양의 피가 여러분에 묻혀지면 여러분 심령이 들어오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는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할 길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통해서 처음부터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성소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최후에 하나님이 이기는 보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다 그러면 14만 4천이 가고 있는 그 말씀에도 구속을 입은 자, 속량을 받은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 있어요. 14만 4천이 보좌에 들어갔거든요. 계시록 14장에도 나온단 말이죠. 보좌에 들어갔어요. 그 보좌가 최후잖아요. 지성소. 거기까지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구속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죠. 피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과 상관이 없으신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속죄를 주시고, 예수님 그 가셨죠? 속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되시죠? 그러면 그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그게 없어도 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피를 믿고 그 피에 의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양이 되는 거죠. 그분이 속죄를 받은 사람이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반복해 드렸어요.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면, 안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밖에 누가 온 것 같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죠? 원래 이제 그 양의 그 자리에 양의 이제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되기 이전에 문지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양의 문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시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문지기가 그의 문을 열어요. 그럼 그가 들어가야지 누가 소리를 들어요? 양이 그 길로 가면 소리를 듣죠? 음성은 듣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양이 목자 그 일을 하죠. 그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많이 나와요. 보는 것보다. 봤다보다는 들었나니, 듣나니. 듣는 것이 끝은 아니죠. 봐야 되죠. 하지만 듣는 게 훨씬 많이 나고,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다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냐? 양을 키우는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도 다 알고 이름까지도 다 알아요. 얘는 좀 세심한 애가, 얘는 좀 털털한 애가, 이런 다 있어요. 성품들이 다 있어요. 성격들이. 그것을 파악할 정도 되는 숫자가 100마리 정도 돼, 양이.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됐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그 가르칠 때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는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넘어가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몰라요. 거기 누가 하냐면 그 밑에 사람이 알아요. 부목사들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구역이 아니라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 1, 2교구에 두고, 그래 또 교구에 또 몇 구 쭉 나눠지죠. 알아요. 목사는요, 여기 몇 사람만 알아요. 다 몰라요.
몇만 명 되면 절대 몰라요. 그 대형 교회는요, 돌봄을 못 받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세하게 그 양들을 항상 돌보고 살폈기 때문에 그가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양의 음성을 기억하기 좋냐? 그러면 양은 시력이 약하고 청력은 괜찮습니다. 진짜 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 양은 시력이 약해서 0.5 다 합쳐봤자 잘 기억하면서 가면은 좀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잘 못 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자가 가야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볼 수는 없으니까 음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따라갑니다. 아멘. 동일하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그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양을 키우면서 실제로. 그리고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양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양이 키워진다는 말이에요. 양들은 세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나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편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방식이나 삶의 방식, 어떤 사고방식 같은 다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목자가 그걸 제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패스터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양들은 그냥 다 노출시켜야 돼요. 물론 자기들끼리 노출시켜가지고 막 서로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목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성품이나 어떤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요? 모르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위치는 어떤 거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다 알아야 하잖아요. 겨우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목마른 데만 이렇게 가려운 데만 이렇게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제 풍성하지가 않아. 교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는 거죠. 목말라져 메말라지고 그래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유익이 돼요. 분명히 어디 부분은 자기가 못 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캐치해주면 그 사람은 쉽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엄청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안 꺼내집어내고 자기 자신을 안 보여주면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 얻어야 할 것들은 다 차단되잖아요. 그리고 줘야 될 것도 받지 못하고 이래서 영적인 교제가 엄청 필요한 거죠. 그 양의 자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양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양이 그 음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 그리고 목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양이죠. 예수님이 목자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신해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목자와 같이 세웁니다. 목자와 같이 세워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까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성령 받은 자예요.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해요. 물론 그 목자가 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가지고 있는 음성이나 생각이나 이걸 사용하시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을 사용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목자가 될 수 있었냐 그러면 바울은 온 인류가 내 형제라는 사랑을 이룬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전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냥 시킨 게 아니야. 성품이 성장을 했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 글을 쓰겠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까지 잘할지라. 이미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내 형제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한 심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시지만 바울이 가졌던 옛날에 뭐 배웠던 것들, 그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서강 같은 것들 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체나 가지고 있는 그의 사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성령 안에서 조명해서 필요한 건 더 시키고 없는 걸 빼고 있는 걸 필요한 건 없는 걸 빼고 첨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죠. 그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전하는 거죠. 그건 세웠잖아요, 그분을.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 일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해주고 그렇게 해서 양들이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역할을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 없이는 사실은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불신하는 사람과 어떻게 양식을 먹고 살아요? 미워하는 남편과 어떻게 일생을 살아요? 힘들잖아요. 그 자체가 고생이죠.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짐덩어리가. 얘기 한마디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양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서 내놓잖아요. 그럼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죠.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양이고 음성을 모르면 양이 아닌 거예요. 그 차이. 타인의 음성은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왜 몰랐어요? 왜 모르냐 그러면 그 목자가 계속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은 처음 듣는 음성이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처음 듣는 음성을 가진 사람이 양의 목자가 되면은 뭐가 되냐? 싹꾼이 되는 거죠.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처음에는 다 새로운 목사님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를 가진 분이라 그러면 딱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잖아요. 양들도 그렇게 처음 그럴 거예요. 약자 안 따라가고 하다가. 그래서 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목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양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양들도 있어야 되지만 목자도 그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양의 생명을 위한 음성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그걸 줘요. 그 말씀이 그걸 줘요. 이 말씀을 예수님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만 있었나요? 거기에 예수님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야. 왜? 이 사람들도 제자들이지만 나중에 목자가 돼야 하잖아요. 예수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피를 가진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쓰고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성육신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성육신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육신을 가졌는데 이 안에 거룩한 것이 온 거예요. 말씀, 성령이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성육신 된 상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쭉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를 판다고 그랬죠? 다 버리죠. 자기 버리죠. 십자가 길을 걸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십자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살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데?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은 말씀만 따라가고 자기는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나 이런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해버리는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따라가집니다. 버티죠. 내 생각 가지고. 버티면 안 따라가집니다. 이것이 다 죽으면 자기 부인한 거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져서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영적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길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답이 없이 문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 답은 있죠.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을 몰라서 그렇지 답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냈는데 자기도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들어요? 선지자들한테 항상 묻잖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하나님 아시잖아.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문제 안 되죠.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하셨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비유로 들려집니까? 해석으로 들려집니까? 성경이. 해석이 많이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 준비를 하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다. 제가 이것이 안 풀리면요. 별걸 다 해요. 다 뒤져봐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안 넘어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요거 의심이 되는데 이거 아니야. 찾아야 돼. 거의 찾아지면 넘어가요. 안 찾아지면 거의 안 넘어가요. 그럼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왜?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근데 지금은 통과 안 시킵니다.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세요. 내가 이해를 안 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왜 되게 전파를 해.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질 때까지 시간이 가다 보면 설교가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준비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의 토요일 정도가 준비가 딱 되죠. 토요일도 저녁까지 준비할 때도 있어요. 주보도 안 만들어놨는데. 주보 만나면 또 바삭바삭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비유로 된 것들은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왜 비유로 하시는지는 여러분은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타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렇죠? 누구한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이 말씀은 쭉 해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듣고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깨우치도 못하고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허락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죠.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열리는 거죠. 다 그럼 비유로 된 거잖아요. 비유로 된 말씀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도 주님을 만나야 해석해 주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석을 다시 해주잖아요. 비유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된 말씀도 또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 봐요. 안 되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게 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자기 방패로 사용해버려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비유만 필요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성경에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안 고쳐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어린 양이 되으셔야 되고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양처럼 이끌어 가시죠.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나온 들어갈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전부 성경은 회개로 통합니다. 회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데 가서 안 되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알려고 막 물어보고 깨닫고 막 그렇게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말씀을 들었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 해석해 줬어요. 정확하게. 근데 자기가 이해할 정도의 해석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 안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의 길로 걸으시면 주님이 오늘 죄짐을 다 지셨잖아요. 다 완성된 복음으로 여러분 다 도와주십니다. 그 복을 잡고 걸어가시 바랍니다. 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